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큐티 묵상 적용 내용을 기록할 노트와 필기구는 미리 준비하셨나요? 이제 365일 철로역정 큐티 1일차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늘부터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과 함께 순례의 길을 시작하오니 동행하는 순례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각자 이 큐티 시간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1분 정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반주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실 분은 화면 오른쪽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혼자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셔도 되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같이 찬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일차 철로역정 이야기를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앞서 365일 철로역정 큐티 사용 설명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철로역정 에피소드를 읽으실 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박남훈 운영자가 바라는 365일 철로역정 큐티는 그냥 철로역정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께서 365일 철로역정 큐티에 참여하시는 동안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피소드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주인공 크리스천과 하나가 된 입장에서 아니면 그와 동행하는 입장에서 진짜 철로역정 순례를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처한 상황에 공감한다든지 혹은 크리스천과 내 자신을 동일시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웃고 울면서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서 제2의 제3의 철로역정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일차 스토리를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크리스천을 만나시고 그와 하나 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힌 곳은 불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의 등에는 상당히 무겁게 보이는 짐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가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슬프게 부르짖었다. 아,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스토리를 여성 성우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었다. 어떤 곳에 이르러 불을 밝힌 곳은 굴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그곳에 누웠고 꿈을 꾸었다.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의 등에는 상당히 무겁게 보이는 짐이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가 책을 펼쳐서 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슬프게 부르짖었다. 아,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철로역정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꾼이죠. 이 스토리텔러가 이야기꾼이 주인공 크리스천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천로역정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런 걸 액자소설이라고 부르는데 글의 형식에 관한 얘기는 큐티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일차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편집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이 주어집니다. 질문 1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초 지난 후 답을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입니다. 누더기 옷은 죄와 허물 혹은 그로 인해 더러워진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례자의 삶은 내 자신이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은 365일 천로역정 큐티를 통해 이런 진정한 순례를 시작하시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10초 동안 묵상합니다. 질문 2입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책과 그의 등 뒤에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초 지난 후 답을 드립니다. 질문 2에 대한 답입니다. 책은 성경을 의미하며 짐은 무거운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을 읽고서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즉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의식하면서 절망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의식하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과 번민 속에 빠뜨립니다.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의 누더기 옷을 보고 절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십자가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 죄의 각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실제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대신 타인의 죄를 찾고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화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인간의 죄들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 결박하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조롱을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쪽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쓴 죄패가 걸립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집단 광기의 모습을 마가복음 15장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절감하면서 절규하는 크리스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로역정은 철저히 성경적인 책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사실에 대해 이 땜장이 여기서 땜장이는 존 번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땜장이의 피에는 성경이 흐르고 있다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로역정 명강의 117면을 참조했습니다. 이후 이 책은
365일 철로역정 큐티에서 철로역정 명강의로 표기됩니다. 질문 3입니다. 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초 지난 후 답을 드립니다. 질문 3에 대한 답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크리스천은 번뇌하고 또 번뇌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이란 불가능합니다.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면 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죄가 깨달아지고 죄로 말미암아 번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고 순례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더 말씀을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제 로마서 7장 24절을 묵상한 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더기 옷 사망의 몸을 입고 있음을 언제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점들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읽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크리스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심각하게 번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번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점들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말씀 앞에서 매 순간 깨닫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은 타인의 죄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순발력과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타나는 거짓 증언, 정죄 조롱,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그리고 죄패 씌우기, 즉 프레임 씌우기를 밥 먹듯이 예사로 하는 이 시대의 문화에 혹시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서 집단 관기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조롱과 빈정거림과 죄패 씌우기, 프레임 씌우기를 했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분노입니까? 아니면 탐욕과 음란과 정죄와 교만입니까? 아니면 자기 숭배입니까?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크리스천처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신도 크리스천과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는 점들을 기록하십시오. 편집자 잠시 끼어들기 시간입니다. 매번 편집자가 잠시 끼어들어서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인공이 죄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으로 철로 역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죄의 각성과 권해로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순례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각성이 있는 곳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를 마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매번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1분 정도 기도하신 후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반주 찬송을 원하시면 화면 오른쪽 위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1일차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노트를 준비하셔서 당일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짧게든지 길게든지 영성일기를 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365일 철로역정 큐티를 제작해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런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일차 365일 철로역정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1일차 철로역정 큐티를 마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